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 세례와 불 세례의 기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본 과정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가 죽는 물 세례와 자아가 죽고 주 예수의 영으로 부활하는 불 세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 세례는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두 번의 죽음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첫 번째는 죄를 향한 죽음이었어요. 물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해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쉽게 말해 내가 지었던 죄를 뉘우치는 것이지요. 물 세례는 말 그대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죄악에 찌든 몸이 물속에 들어가 죽고 회개의 마음으로 물에서 나와 새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를 받은 삶은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회개의 마음으로 받아야겠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 뻔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다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뉘우치고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합당한 열매 맺는 진정한 회개의 삶일까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양심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온전히 살아나감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물 세례의 결과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밭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돌이킴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바라봄입니다. 바로 양심의 회복이지요. 우리가 죄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와 양심의 회복을 통해 그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불 세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두 번의 죽음에서 두 번째 죽음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봅시다. 바로 자아를 향한 죽음이었어요. 물 세례를 통해 내 안에 죄가 죽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이 죽어야 할 차례예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거친 자, 즉 회개한 자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개를 통한 물 세례를 거쳐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구해야 해요. 우리는 모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요. 이것은 우리의 육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다시 태어나면 이것은 우리의 영이 탄생한 것을 의미해요. 물론 우리의 자아가 강한 나의 영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회개를 통해 물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은 성령 세례이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하고 갈구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 세례받기를 구해야 하는 걸까요?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남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죠. 물 세례를 통해 회개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성령 세례를 거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 세례를 거쳐 성령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인정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모든 죄, 기억나지 않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제 안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